오늘 수원 북부교회에 직분자를 선택하는 귀한 순서가 있는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경덕 목사님 오시고 나서 제가 오후 예배에 한번 와서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 인도자들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열받으면 소리가 올라가니까 많이 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분자입니다. 어떤 직분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을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직분자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든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따라 나선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어떤 직분자를 오늘 택해야 되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명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에녹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또 낳았어요. 네, 파워포인트는 알아서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내가 씨도 뿌렸고 거두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아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게 성경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프랭크 루박이라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해에는 내가 1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1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1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한번 목사니까 해봐야지라고 1분마다 알람이 울게 만들어 놓고 한번 살아봤는데,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미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밥을 1분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분 만에 드시는 분도 혹 계시겠지만 1분 만에 절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반찬 몇 개 넣어서 이제 오물오물 거리다가 1분 지나서 알람이 울면 오물오물 거리던 걸 멈추고 다시 하나님 생각을 하고 또 잠깐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국 떠서 한술 국물 마시고 이러는데 이거 이대로 살다가는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딱 2가지만 하면 돼. 2가지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장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2가지 정도면 할만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할만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권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책이 두 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Liv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영어 원제목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번역이 됐고, 왼쪽에 있는 책은 Lif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영어 제목인데 그걸 좀 멋있게 그리스도인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번역을 해서 출판사가 출간을 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책을 번역을 하다가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참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영어로는 정말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기억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기억나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삶의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박주성 목사인데 한자로는 주님 주자 소리 성자, 주님의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름이 거룩하죠. 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해가지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름도 주성이라고 믿음으로 지어 놓으시고, 태어나자마자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저를 기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이면서 박주성,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김남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한 대한민국의 50대 남자고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박주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규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쁘니? 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분도 계시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려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나게 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진짜 정체성이 있고 가짜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는 진짜 정체성이 있고, 세상이 나에게 강요한 가짜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굽니까? 이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오늘 이 휴일날 아침 10시 36분에 수원 북북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보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것은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외아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물려주실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는 상속자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줬었죠. 네,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제가 오늘 수원 북부교회에 어떤 차를 타고 오십니까? 이렇게 강대원 목사님이 물어가지고 레이 밀키 베이지를 타고 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레이를 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아주 경차를 타고 왔지만 저희 대학 동기들보다 연봉이 작을 수 있지만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될 공동 상속자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비교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와 함께 신혼살림을 차릴 하늘의 천국집을 만드시고 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집으로 함께 거할 천국의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나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씩 아내가 여보 주인 집에서 전세금 3천만 원 올려달라고 연락 왔는데 어떡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휴,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옆집 또리 아빠는 연봉도 5천만 원이나 올랐다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열등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내게 강요하고 있는 정체성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살짝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절대로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처럼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 종교의 절대자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살지 마라 요청하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대로 살면 극락왕생하는 겁니까? 그럼 극락왕생하지 라고 계약을 맺고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계약서를 맺게 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벌 2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재벌 2세인데 무녀동남 외동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전 세계 여행을 가셨다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의 다국적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됐어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청소 잘하는 가정부를 한 사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2세 박주성 가정부 구함 그리고 5대 중앙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냈더니 전국에서 6,000명 아가씨가 줄을 섰어요. 1번 후보를 만났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몸매가 정말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밥은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2번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어요. 네. 근데 빨래는 해보셨습니까? 빨래는 청소기가 하는 줄로 아려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고아원 출신인데 원장 엄마와 함께 30명의 동생들 밥을 해먹이고 손빨래를 해 입히고 청소를 하고 때 빼고 광내고 하던 일을 한 분이 오셨어요. 네, 밥 잘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사장님 입맛에 딱딱 맞게 매 끼니 돌솥밥을 해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네, 빨래는 잘하십니까? 예, 제가 제 이 두 손으로 겨울에도 개울가에서 얼음장 깨고 손빨래해서 제 동생 30명 옷 다 빨래를 해 입힌 사람입니다. 네, 빨래라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부로 계약서를 쓰고 가정부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계약서는 한 장을 씁니까? 두 장을 씁니까? 두 장을 써야죠. 그죠? 요즘은 컴퓨터로 다 출력을 하지만 옛날에는 중간에 목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계약서 두 장을 썼죠. 그죠? 계약서 1. 갑 재벌 2세 박주성, 을 고아원 출신 김남희. 김남희는 제 와이프 이름이에요. 1. 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준비한다. 반찬은 5가지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어제 올린 국을 또 올리면 안 된다. 2. 7시가 되면 38도씨 목욕물이 받아진 욕실로 안내하고 샤워를 마치면 일광 건조된 속옷과 수건을 준비해 둔다. 3. 물걸레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위의 사항을 다 지킬 시 매 월말 월급 5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으로 올릴까요? 네, 좋습니다. 매 월말 월급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한 장씩 가졌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날 31일째 되는 날에 6시에 일어나서 삼곡밥을 지어야 되는데 6시 1초에 기상을 해버렸어요. 한 달 동안 어긴 거라고는 기상시간 1초를 어긴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월급 10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요? 계약서에 위의 사항을 90% 지키면 900만 원, 80% 지키면 8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위의 사항을 다 지킬 시 매 월말 월급 10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다 지킬 시. 그러면 1초를 어긴 건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월급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가정부를 불러서 계약서를 꺼낸 다음에 계약서를 막 이렇게 찢어요.
사장이 왜 그러시냐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고치겠다고. 고아원 출신인데 갈 데도 없는데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계약서를 찢어버리시냐고. 제가 손을 탁 잡고 두 눈을 마주 보면서 나랑 결혼해 주겠어? 그리고 청혼을 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혼인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김남희 씨가 일어나가지고 6시에 삼곡밥을 지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반찬을 5가지 만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정수기 물 받아가지고 밥하던 사람이 산에 가서 약수물 받아와가지고 3곡밥만 짓던 사람이 5곡밥, 7곡밥을 막 지어요. 장봐 와가지고 재료가 많을 때에는 요거는 내일 써먹어야지, 오늘 5개만 만들면 되니까 5개만 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장보고 오는 날은 반찬을 8개, 9개도 만들어요. 이렇게 물걸레 청소 하루에 한 번 억지로 하면서 이렇게 걸레 집어 던지면서 내 신세야 하던 사람이 먼지만 보이면 가가지고 막 쓸고 닦아요.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월급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안방마님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의 최소치를 억지로 월급 1,000만 원은 받으려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최대치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버린 아내가 된 거예요. 안방마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이 십계명이라는 계약도 돌판이 2돌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는 1계명부터 4계명,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써 있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요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한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한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2벌을 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0계명에도 제1은 이렇게 시작 안 해요. 갑과 을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갑인 나 하나님은 을인 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 다 지키면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분 계세요?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운 거니까. 오늘 교회 같은 데 한 사람이 자신 있게 손 들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셔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을 줄이고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 1초라도 어기면 국물도 없어.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없어 라고 만들어 놓은 계약서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목숨의 값을 내어 놓으시면서, 하나님, 저 박주성 목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약을 100% 다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백성 될 자격 없잖아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박주성 대신 제가 목숨값 내놓겠습니다. 형벌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계약서를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안 드려도 구원 받습니다. 혹시 졸고 있는 남편분 계시면 깨우세요. 박주성 목사 11조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린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계약서를 찢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주일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휴가도 반납하고 선교 여행도 갑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죠? 계약서를 다 지켜서 11조를 드려서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이라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최대치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한 번씩 살짝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나게 해야 돼요. 제가 이래봬도 장교 출신입니다. ROTC 장교 출신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임관을 하고 군대를 딱 갔더니 부대의 부대원들이, 소대원들이 저보다도 한 2-3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신상 명세서 열어보니까 동기이거나 1-2살 어리거나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딱 군대에 들어갔는데 저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견장을 차고 군인의 신분으로 소대장으로 군대에 딱 부임을 했는데 저의 정체성은 군인의 정체성입니까? 민간인의 정체성입니까? 처음에 부임을 하면 제가 민간인의 정체성이겠습니까? 군인의 정체성이겠습니까? 민간인의 정체성이 남아있죠. 그러나 저의 신분은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야 박주성, 네가 소대장이야?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문제가 있어도 네가 책임지고 잘해도 네가 상을 받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네가 소대장이야? 소대장이야? 그랬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구라를 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죠. 왜? 제가 소대장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아직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존재는 아니지만 군인의 신분이 되었으니까 네가 군인이야? 네가 소대장이야?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다,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세상이 내게 열등감으로 올가미를 얽어매고 끌고 다니려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매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재판을 받으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베스도 총독은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라고 말을 했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였어요. 재판을 받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화장실 1개라는 것 말고는, 아파트 2개 있다는 당신의 그 넓은 평수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지방대학 나왔다는 가방끈 짧은 것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거예요. 제가 자라났던 저기 영남 지방에 미쳤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획가닥 해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쳤다, 쟤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획가닥 했다가 맨정신으로 돌아왔다가, 획가닥 했다가 맨정신으로 돌아왔다가 하는 사람을 쟤 걸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공동상속자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은혜 받을 때는 고백을 하다가 세상에서 승진의 누락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 보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박주성, 너 레일을 타고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제가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라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 내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오늘 직분자들 중에 이 정체성으로 무장된 분들이 선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진짜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쯤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못하셨고 자녀도 두지 못하시고 많은 유산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목배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해야 될 사명 다 감당한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해 달라고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의 값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해야 돼? 라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목숨 내어놓고
헌신해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로 택함 받아야 되는 분들이 누구시냐? 왜 하나님이 나를 수원 북부교회에 보내셨느냐? 이 공동체에서 내가 목숨 내어놓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옆에 있는 김 집사랑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북북교회에서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라는 걸 일평생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분들을 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옆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남자를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자녀를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 붙들고 평생 놓치지 않고 기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이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30장